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복음서 읽기 78번째로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데 주로 누가복음을 따라서 읽게 되니 누가복음의 구조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읽고 있다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제 3단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또 순서에 따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며칠 정도의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때 활동을 하신 주로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고 눈에 거슬렸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뭔가 제동을 좀 걸고 싶었는지 권위 이야기도 꺼냈죠. 무슨 권위로 당신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가?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체포해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을 그들.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포도원 농부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포도원 농부 이야기는 대제사장 무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주시는 이야기이고 백성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렇게 포도원 농부들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시작되는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할 때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 무리이죠. 주님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장 생각하는 좋은 시나리오는 총독에게 넘겨서 총독이 그를 사형에 처해가지고 자신들은 쏙 빠지고 그리고 남의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는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남의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총독을 이용해서 주님을 제거하려는 그들의 계획,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님을 엿보고 있었다. 그래서 엿봤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렇게 하기 위한
일종의 증거 수집 행위,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서 총독에게 넘길까 하는 그 일을 꾸미면서 이제 그렇게 할 빌미를 찾는 거죠. 악한 의도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일 것이냐? 총독에게 넘겨서 죽여야 된다. 총독에게 어떻게 넘길 것이냐? 그 빌미를, 꼬투리를 잡자. 그렇게 엿본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한 한 일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주님에게 보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질문하면은 대답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게 일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나설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인 척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매수하든지 어떻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에게 보냈다 하는 겁니다. 보내어진 사람들은 주님에게 이상한 그 눈치를 보이면 안 되니까 먼저 주님을 아주 높이는 말로 주님과의 대화의 물꼬를 엽니다. 선생님은 참 바른 말씀만 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도를,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주님을 높이 띄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정성은 전혀 없는 그러한 거짓된 말이었죠.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발톱을 숨긴 그런 이야기.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한참 띄운 뒤에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22절인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보통 영어로 말할 때는 시저라고 읽고 독일어로 읽을 때 카이사르라고 읽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이제 가이사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는 것은 곧 지금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이 세금이 무슨 세금이냐면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는 사람 머리당 하나씩 내는 세금. 요즘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따지면은 주민세 비슷한 걸 겁니다. 아마 주민세 내시죠? 예, 그 주민세랑 비슷한 겁니다. 내가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예천군 주민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 1인당 얼마씩. 로마 시대의 인두세는 어떻게 냈냐면은 한 데나리온을 냈습니다. 1년에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을 어떻게 내냐면 데나리온 1데나리온짜리 은화가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돈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한 데나리온짜리 은화는 이제 이렇게 동그란 금속 화폐죠. 금속 화폐는 앞쪽에는 그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나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니까 한 여기쯤까지 나와 있는 얼굴이 새겨져 있고 거기다 티베리오 황제라고 쓰여져 있고 그 뒷면에는 티베리오 황제의 어머니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림을 좀 방송실 좀 보여주시죠. 저게 이제 앞면, 뒷면, 저거 이제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보니까 저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면에는 티베리오 황제가 있고 뒷면에는 이제 그 황제의 어머니, 얘가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동그랗지도 않고 이제 두들겨서 만들었는지 찌글찌글한 것 같죠. 은입니다, 은. 네, 됐습니다.
요거 하나가 1년에 한 사람이 내는 인두세예요. 정부에 내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마 정부에 우리가 이 로마의 백성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 세금을 지금 내라고 하는데 이건 내야 합니까? 그게 옳습니까? 아니면 내는 거는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이제 한 거죠. 이 질문을 한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말씀도 많이 듣고 있으니까 뭐 잘 아시죠. 만약에 주님이 이제 이거 내는 게 옳습니까? 내는 게 맞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유대 백성들한테서는 저거 매국노네, 민족 반역자네 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신망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그 기대를 접어버리게 되겠죠. 주님은 메시아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믿어지고 있고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저거 실망이야. 다 돌아서면은 그 뭐 잡아다가 어떻게 하든지 그때는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세금 내라고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할 겁니다. 근데 내는 거는 잘못된 거야, 내지 마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야말로 대제사장 무리가 이제 그렇게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이제 함정입니다. 그럼 어이쿠 너 반정부 선동하고 다니네. 내란 무슨 죄더라? 내란죄, 내란 선동죄든 아니면 황제 모독죄든 어떤 죄든 해가지고 잡아다가 이제 총독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꼬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주님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총독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아서 죽거나. 그러므로 지금 주님을 제거하려는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꾀를 기가 막히게 잘 낸 거죠. 옴짝달싹 못한 그런 꾀를 낸 겁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그런 곤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모른다 그러고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로마 정부 편을 들든 아니면 백성 편을 들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 거니까. 자, 이제 이 대제사장 무리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속셈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즉 그들이 파놓은 덫으로 그대로 끌려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게 그들의 문제죠. 주님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들의 속셈이 뭔지를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그 관계를 아니까 그 속셈에 따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곤경을 벗어날 묘수가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대처 방법을 보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만 가져오너라. 은화를 가져오라는 거죠. 아까 보셨죠? 그걸 가져오너라. 누가 줬겠죠?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자가 들어있느냐, 이름은 누구 이름이 들어있느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질문했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디베료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이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함정을 파놓고 문제를 낸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내라는 소리인가? 내지 말라는 소리인가? 여러분, 내라는 소리입니까? 내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가이사의 것 데나리오는 가이사에게 돌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딱히 뭐라고 트집 잡기가 곤란한 그런 대답입니다. 세금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내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좀 딱 잡아서 아주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럼 내란 소리야 말란 소리야? 양쪽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죠.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둘 중에 한 가지였는데 둘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뭔지를 좀 오해도 많은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신 것인지를 오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님의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상당히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보통 이 말씀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치 황제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딱 분리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은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라는 일종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했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이 말은 정치는 정치인에게, 영적인 것은 종교에 위임하고 서로 간섭하지 마라는 말처럼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런 뜻으로 하신 거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든 교회는 거기에 절대로 관여하지 마라. 정교 분리. 교회가 어떻게 가든 세속 권력은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하면 그건 아닌데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면 좋죠. 뭐 과거에 독재가 이루어질 때 반독재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있고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을 너무 오래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저항하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일종의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에 참여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권력이 폭력이 되고 있는 시대에 이 꾹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선지자들 봐라.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교회는 세속 일에는 관여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들의 일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경건에 집중해야 된다. 사회에는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진보 계열의 기독교계에는 사회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보수 계열의 교회들은 관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의 보수 계열의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지켜나가면서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삼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냐?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목적을 위해서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마라. 그리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죠. 성경을 자기 목적에 갖다 꽤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거. 성경 말씀을. 우리는 주님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주신 것이냐를 찾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잘못 알면 안 돼요. 똑바로 알아야지. 똑바로 알아도 지키기가 힘든데 잘못 알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킨다는 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회의 흐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쨌든 모든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유대 사회의 큰 흐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사람들이 셋 중에 하나라는 것. 특별히 주님과 관련되는 종교계 지도층과 또 밀접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세 갈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좀 알아야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갈래라고 할 때 정당이라고 해도 돼요. 정당.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당, 요즘 당이 좀 많더라고요. 저번에 투표할 때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당 찍는 거 보니까 몇 번까지 있었는지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들이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두어 개만 알고. 그런데 그 당시엔 세 개 정도의 큰 흐름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은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귀족들, 왕족들, 사두개인들이 종교 귀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협조를 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독차지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로마의 유력한 인물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친로마주의자들, 대표 선수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흐름은, 여기가 친로마라고 하면은 반로마파도 있겠죠. 반로마파. 우리나라 과거 일제강점기 치면 독립군, 광복군, 상해 임시정부, 뭐 이런 분들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로는 열심당, 유대 민족주의자들, 로마의 게릴라 항전을 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어떻게든 추구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백성들은 심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따르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으면 또 어느 쪽이 있을까요? 가운데가 있잖아요. 왼쪽이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으면 중도파가 있잖아요. 중도파. 중도파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경건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는 썩 관여를 안 했어요. 뭐에 집중하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똑바로 지키는 일, 거기에 집중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열심당이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이 큰 세 가지 흐름입니다. 이 세 사람들 중에 주님의 대답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 파,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또 열심당과 백성들, 주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중도파인데 한 가지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는요 물과 기름입니다.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목적이 한 가지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주님을 제거한다는 목적에서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연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은 어떤 편입니까? 입장을 명확히 하시오. 그거를 대제사장 무리가 꾀를 내가지고 물어본 건데 사실은 누구나 궁금한 거예요. 백성들도 궁금합니다. 저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어느 쪽 시류와도 영합하지 않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신 그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어허 옳거니 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속뜻이 뭐냐, 중심이 뭐냐 하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길게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일단은 현실 정치를 인정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금 로마 정부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있느냐? 한 데나리온 내라고 했느냐? 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친다면 교회는 국가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특별한 존재이지만 국가 속에 속해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교회도 세금 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독립된 주권 국가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일제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교회들은 민족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총독부에서 세금 내라고 세금 고지서가 왔어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은 내라는 거예요. 현실 정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현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억지로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낼 것이냐, 세금 안 내고 교회가 폐쇄될 것이냐, 현재 실제 제도를 따르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이것은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담 쌓고 교류 안 하고 분리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세상의 일부다. 그럼 세상의 일부로서의 할 일은 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속뜻입니다. 좀 더 크게 보자는 거죠.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일제강점기로 치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우리 민족이 있는데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 국왕,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주님 당시로 가볼까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 그들은 어디에 속하는 존재들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낫겠네요. 로마라는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누구냐? 황제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황제로 살아가게끔 하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이거보다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황제는 누구의 피조물이고 로마라는 나라는 누구의 작품이냐? 그 로마라는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의무는 해라.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는 그 나라, 그 황제는 그 위에는 누가 있느냐? 그 밖에는 누가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이 말씀 속의 속뜻이 뭡니까? 지금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따라 주어라.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가이사도 로마 황제도 현실의 정치를 비롯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존재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고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로 그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존재처럼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계속 밀어 올렸습니다. 교회를 왜 핍박했느냐 하면은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를 숙이는데 기독교인들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는데 교회도 그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다 했죠. 근데 안 한 사람들이 있었죠. 비록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반도를 점령하고 대한제국이었죠. 그때는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그런 막강한 힘으로 엉두르고 있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인륜을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들도 사실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로마 황제를 아무리 로마라는 시스템이
신격화하더라도 그는 결국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인데 지금 저러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 지금은 로마의 너희가 시스템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건 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날의 우리 이야기로 한번 바꿔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요,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담을 쌓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은 교회 스스로는 물론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친다면 로마 황제가 저렇게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지만 그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일을 늘 마음에 품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유보하여 기도하고, 오늘날로 치자면 정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친기독교적이면 그런 의미에서, 반기독교적이면 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이 악하다고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더더욱 세상을 섬기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서, 정치인들 가운데 여러분 국회 가면은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우리 현재 기독교인의 비율이 솔직하게 말하면 10% 정도 보거든요. 25%까지 뭐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좀 뻥치기가 좀 심한 것 같고 1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국회에 가보면 국회의원들의 종교 신상 명세를 보면은요 한 30, 40%가 적어도 최소한 기독교인이라고 나온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잘 전달이 되고 깨닫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이 가진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던 기도 시간들을, 특히 심야 기도를 이제 안 하고 새벽 기도로 돌렸는데 보이는 것이 좀 잘 안 되니까. 근데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항상 정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천을 위해서는 예천군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군수를 비롯해서 국회의원을, 또 군의원들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잖아요. 뭡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할 일은 우선 기도라도 해야지, 다른 거 못하면. 여러분, 이 지구촌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또 살아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바가 저희들 삶의 신앙에 구현되기를 원하는데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예천교회,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 그리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